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였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죠. 황제가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지혜롭게 제일 잘 대답을 하고 또 그 왕이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딱 캐치하고 잠깐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너무 형통한 일을 만나도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땐 기도가 눌려서 안 되고 형통한 일을 만날 때는 또 기뻐서 또 이게 마음이 떠 있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센스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두르기보다는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지나고 나중에 그때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나 영성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은 또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가 좀 어렵고 반대로 능력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화롭게 잘 준비하는 것이 또 기도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좀 강한 사람일까요? 기도가 강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플랜, 능력 이쪽이 또 강할까요? 여러분 너무 내 플랜이 가득하고 너무 나의 생각이 많으면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때로는 디테일이 떨어져서 또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황제가 왕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 호의를 입어도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흥왕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사탄을 근심시켜야지 반대로 사탄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부디 다들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또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될까 오늘 본문을 쫓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지금 왼편의 사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누구예요? 네, 반기문 유엔 전 총장입니다. 이분이 2017년인가 18년에 대권에 도전하시겠다 그러고 진보도 보수도 대안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오셨다가 뭘 그렇게 오래 안 계시고 빨리 이렇게 포기하셨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굉장했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밖에 있다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내려놓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사실상 술관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매스컴이 얼마나 집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보낼까요? 느헤미야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아마 도착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공약을 발표하고 어떻게 분위기를 띄우고 어떻게 이 일을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참모진 중에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됩니다. 다 스포트라이트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공약으로 딱 이렇게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면 아마 민심이 딱 모일 겁니다.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흘을 딱 머물러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동한 거리는 지금으로 보면 한 1500km 정도가 돼 보입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안정돼 있는 시스템에 여러분 부산 갔다 왔다 갔다 중간까지 대전까지 오는 거리 한번 해보실랍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었을까? 위험한 길이었을까? 근데 그 길을 다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그때 그가 딱 멈춰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몸은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무너질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무 조급한 것과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 못 멈춥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급한 시간에 내가 막 움직여야 된다고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쫓기는 시간에 딱 멈출 수 있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무 긴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과 선택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 플랜에는 있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왜 멈추라실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우리 출애굽기 14장과 에가서 3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셀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서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루가. 우리는 눈 뜨면 시작되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에 훨씬 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두십니다. 주일날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대 옆으로 스마트폰, 핸드폰 가져오지 마세요. 저 요즘에 아이폰 한 거의 가장 큰 혜택은 방해금지 모드입니다. 딱 해놓으면 여러분이 전화하셔도 한 번에 연결 안 되는 모양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딱 구별해서 주님 앞에 가는 시간. 그리고 저는 아내랑 대화하는 식사 시간에 절대 핸드폰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모든 수고를 그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죽음과 같은 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걱정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푹 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하고 잘 잠자리에 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 새로운 시간과 생명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읊조려야 되니까 내 목소리로 2번을 읽으면 여러분 반드시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그렇게 두 번을 읽으면, 기도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되는 구절이구나. 이 단어가 안 보였는데 왜 나에게 오늘 들어오지? 그걸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 말씀을 아침에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쫓아 살고 세상이 힘들어하는 것 같이 힘들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저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한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남들이 다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소망으로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멈춘 사람만 할 수 있는 은혜의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나랑은 뭐가 다를까? 너무나 똑같아. 내가 좋아할 때 저도 좋아하고, 내가 슬퍼할 때 저도 슬퍼하고, 내가 절망할 때 저도 절망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보기라 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월화수목금보다 오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낮에 일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낮을 퀄리티 있게, 기쁨을 가지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번아웃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본문 대하면서 제 옛날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밴쿠버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그 마지막 한 달, 두 달 정도를 송별회 하느라고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부목사였던 부교육자인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셀별로 초대받고 송별회하고 또 같이 식사하자고 만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최고 기록이 7번 하루에 식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 싸서 보내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딱 왔는데 12월 1일입니다. 왔는데 이제 저쪽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고유번호 있고 헌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설립돼야 이제 그 헌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서 제가 대표자로 하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거소증 없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됐고, 거소증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속한 합신교단은 주일날 4시간 빌려서 이렇게 있는 곳을 기도처지 거기는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교단에 3년을 있는 조건으로, 저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고 3년 있는 조건으로 저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간신히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4월 달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일정이 딱 잡히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청운교회라는 곳을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달 넘게 송별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너무 지쳐서 왔는데 정신없이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당연하고 마땅하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일임에 분명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를 못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피로가 풀려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성교회 카페에서 제자교육하고 리더회의하고 사랑의 교회 근처에서 뭐하고 또 우리 더함교회 가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긴급한 일에 쫓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제 개척의 가장 큰 후회였다는 것을 회개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나눕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3장 설교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왜 멈추라고, 움직이기 전에 멈추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추는 사람입니다. 긴급하시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기업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사람만 멈출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멈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짐승은 나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스가랴서가 거의 동시대에 있었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이가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탄 것을 계속 내가 탄 짐승이라고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여기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멈췄고 뜻을 구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을 분명히 그 마음에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멈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계속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밑에 느헤미야 사람들 중에도 첩자 간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사역,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또 말씀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맞는 표현이지만 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받았으면 숙성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가? 내가 알았어, 내가 들었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마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걱정이 되거나 매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말씀과 마음을 받았다면 정말 이렇게 숙성시키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질문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습니다. 넘겨주세요. 13절로 15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나갔습니다. 몰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보는데 여기에 본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평상시 쓰는 보다라는 단어를 지나서 지금 소베르, investigate, 조사하다라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성벽이, 성문이 회파됐는지 다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직접 걸어 나가서 이제
이 성벽을 잘 돌아봅니다. 나귀 타고 가는 길이 막혔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 나귀에서 내려갖고 다 어려운 길을 시냇가를 헤쳐서 다 올라오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돌아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넘겨주시면 그 지도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승강사님이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보여줬던 지도가 훨씬 더 좋은데 제가 못 찾겠어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저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잘 돌아서 올라오는 한 3km 정도, 그 정도의 이렇게 답사를 정성껏 잘 지나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순찰했던 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걷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보고 얼마나 많이 회파됐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또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은, 모든이라 그러면 또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리더십들은 여러분 반드시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게 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과대 포장에 가깝게 피하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 왔는지 막 붙어 있는데 놀라운 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지금 하고 있다, 위대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리기보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섬기는 가운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에게 뭐가 유익하겠니? 사람이 몰라줄 때,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을 때 하늘의 상급이 더 쌓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 속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집사님, 인생을 그 정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선한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두실 수 있었던 게 인생에 그렇게 많으시던가요? 없대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신앙의 선배가 좋은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오늘 심어도 정말 오래 걸린답니다. 근데 오늘 심어서 내 임기 때 거두려고 하는 일들만 하게 된다면 나라와 정부와 이 사회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방에 갔는데 어느 도시가 굉장히 녹차밭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좋았는데 다 갈아엎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녹차를 잘 안 마신대요. 녹차밭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나 어떤 식당들 다 갈아엎고 그걸 만드는 걸 봤습니다. 군수는 자기 임기 동안에 경제가 활력돼야 되겠지. 그러나 이 단기간의 모든 정책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조급하고 당장 거둬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것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때 걸으면서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건 살 수가 없겠구나. 분명히 깨닫고 말하기 전에 걸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더 돌아볼 수 있는 열심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세움받은 리더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왜 다음 세대 선교를 좀 갔으면 좋겠냐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밟으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얼마나 귀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들은 것과는 다른 밝고 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과 영혼을 위하여 말하기 전에 걷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저희 교회가 10주년 됐고 많은 은혜와 많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뽑고 파괴해야 될 부분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완전히 뽑고 파괴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수고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또 우리 장로님을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면 마음도 걱정되고 마음도 좀 눌림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설교하는 것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진작에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낭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일에 절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기도 중에 또 얻게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걸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뽑고 파괴하는 수고, 또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 건설하는 기쁨, 심는 기쁨, 거두는 기쁨을 주께서 거두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말하기보다 먼저 걸었던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백성 앞에 이런 귀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랍니다. 야, 니네 뭐 했냐? 에스라 같은 좋은 목사님이 가셨는데 뭐하고 자빠졌냐?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이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부부끼리도 왜 그랬어? 이런 책망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불편합니다. 충분히 그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아이 메시지로, 저는 이럴 때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도 지금 너희들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런 공경이 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18절은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내가 이민자로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힘을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넘겨주세요. 이 영어 발음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지간하게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안에, 인이라는 뜻이고 테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열정,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사실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언어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불붙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1장을 살펴볼 때는 느헤미야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보여줬고 이제는 이 본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식었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했던 마음이 어떻게 불이 붙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은혜를 주고 아랫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윗사람이 이래서 난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 윗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지 참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외국에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와갖고 지금 뭐 하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해봤어요. 우리 안 해봤을 것 같아? 다 했는데 안 됐다고. 뭘 알면서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은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딱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시작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또 봉사의 자리에서 떠났다가 이제 또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의 공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주일학교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덤벼들지라도 내가 마땅히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그 힘과 능력을 구하시는 게 맞는 기도겠죠. 이 호론 사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삼총사입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이 성벽을 공사를 방해할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지금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실질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의 핏줄이 약간 섞여 있으면서 이제 적군의 편에선 그러니까 CIA나 모사드나 이런 첩보, 간첩, 대남방송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에서 교란시키는 요 존재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옆에 있는 중동의 맹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상 뭐 뿌리는 깊지만 이란이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계속 물질적으로 사람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유대 사람이 쓴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저항의 축 그거를 딱 만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못 세우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조롱하면서 꺼낸 얘기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왕이 반대하고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못했지, 이런 실패, 상처.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걸 건드려요. 야, 전에 안 됐잖아. 이것 때문에 안 됐잖아. 네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잘 참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 건드리면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아니까 그걸 계속 건드려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묵상해 봤어요.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니들이 왕을 알아? 야, 내가 20년을 모셨어. 참 진짜 얼굴은 봤냐? 내가 훨씬 더 친하고만 뭔 소리를 하냐? 아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왕보다 훨씬 더 친해. 지금 다 이거 왕이 명령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했다.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 위기가 딱 들어오면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진짜 왕을 믿고 신뢰했고 그랬다면 니들이 왕을 알아? 내가 왕을 알아, 이 사람아. 마음에 있는 걸 꺼냈겠지. 근데 느헤미야는 왕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타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떠한 것보다도 설사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조서를 받고 도움을 얻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왕 자랑하지 않고 왕과 내가 친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본인의 자랑, 본인의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 다 얘기하시지만 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